연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먼저 우리 받들어 읽고 말씀의 증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윤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넣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게 결국 살기 위해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생명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존의 문제로 대하지 않고 사명 또는 소명의 차원으로 높입니다. 우연의 산물이라면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라면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달라지지요. 주어졌다는 것에는 더 거창한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명이나 사명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 평가를 받는 날도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주어진 것이니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믿는 사람들은 단지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잘 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있고 또 내가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삶은 소명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소명을 이루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절정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생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 사이에 그 정점에 죽음이 있다고 여겨보십시오. 생을 잘 산다는 말은 그래서 오늘 잘 죽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내가 잘 살고 있어 이 말은 내가 오늘 잘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잘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내가 잘 죽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죽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쓰다가 죽는 사람이 있겠죠. 또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을 나눠준다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숨을 나눠주는 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 역시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멋있게 늙어가는 것, 힘을 잘 빼는 것,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 타인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존중해주는 것,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결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성숙한다는 뜻이고 어떤 면에서는 잘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잘 죽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으로 요한은 묘사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의한 죽음도 아니고 늙고 병들어서 맞이하는 죽음도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죽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때에 맞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공관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가 바라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거의 절정입니다. 요한사도는 이것을 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같이 나온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묘사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그냥 지시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또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 대해서도 강도, 행악자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우리가 양편에 달린 사람들이 행악자라는 걸 아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은 명패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우리 20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또 요한복음은 병사들이 그 통으로 한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일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게 위탁하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도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표현도 요한만의 독특한 묘사 방법입니다. 또 후반부에 가면 니고데모가 그 많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언급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각도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기록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생략해서 표현합니다. 단 2절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요한복음은 재판에서 처형으로 이뤄지는 그 긴 과정도 다 생략합니다. 처형 과정 자체도 모두 생략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곧장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신 것으로 기술을 합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록의 목적이 모든 걸 다 낱낱이 일기처럼 사실적으로 다 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의 의미가 뭔지, 이것의 참된 의미가 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은 왜 이런 기록 방법을 택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자가 요한복음의 이런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완전히 생략한다. 그와 반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왕이 자기 백성에게 하사품을 선물로 주는 대관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부정적이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긁어내고 이 죽음은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서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억지로 끌려서 가는 죽음을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당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걸어가신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알지요. 십자가 처형의 참혹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묘사하지 않았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십자가는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말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을 대조해서 읽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신 후에 강제로 십자가가 지워져서 처형 장소까지 끌려가시죠. 그런데 그것도 힘이 없어서 예수님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출신의 순례자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깁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여인들은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 생략합니다. 다른 십자가의 죽음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신 거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자신을 내어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죽음을 선택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당시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세로 기둥 말고 가로 막대기를 메고 올라가신 거죠. 한 50km 정도 통상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세로 기둥은 사형 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3m 정도 되는, 3m가 조금 안 되는 기둥이 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수는 가로막대를 이렇게 들고 자기가 치고 그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를 통해서 올리거나 도르래를 통해서 올려서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십자가 전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중세시대 화가들이 그린 그림, 성화라고 말하는 거기서 많이 유래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수를 십자가에 고정할 때는 가죽끈을 묶거나 20cm 정도 되는 못을 박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에게는 후자, 못을 박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달린 모양도 우리는 위아래가 긴 십자가가 친숙하지만 당시의 사형 제도를 보면 열십자, 더하기에 가까운 열십자의 모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형은 홍보용이죠. 교육용입니다. 너희들이 로마의 반역을 꾀하면, 너희들이 로마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높이 달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달아서 누구나 다 그 앞을 지나면서 로마를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세로 기둥에는 죄수가 살짝 걸쳐 앉을 수 있도록 좌대를 설치했습니다. 죄수를 배려한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죽을 텐데 좌대를 설치하면 몸무게가 약간 분산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 말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거나 로마라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에게만 행해진 죄 그 형벌입니다. 당대 한 역사가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고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할 말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는 형벌이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인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갖은 고통을 다 당하다가 결국 과다출혈 내지는 질식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후대에서 보면 기절하신 거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절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지, 당시의 사형 제도를 알기만 한다면 이 십자가형이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형 로마인들에겐 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만 할 정도로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극악무도한 이 목적이 뭔지를 안다면 그 십자가에 일주일 3일 사흘을 있었는데 기절한 거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은 좌우에 달린 두 사람에 대해서도 행악자 또는 강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요. 그저 다른 두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에 달린 이들은 마치 왕을 수행하는 수행원처럼 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나 강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은 왕이 이제 왕좌에 오르시는 대관식이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런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 사도가 십자가형을 기록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십자가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입니다. 19절과 20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지요. 빌라도는 또한 명패에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요한복음에서 왜 이 명패가 중요할까요? 누가 썼냐? 그 내용이 뭐냐?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썼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시켰겠지요. 그런데 그 주체는 빌라도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빌라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공식적인 로마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언어를 세 가지로 기록합니다.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이 뭐지요? 전 세계를 뜻하는 거죠. 유대, 사마리아, 전 세계 땅끝까지. 마치 그 전 세계를 뜻합니다. 유대어, 그리고 그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그 로마 밖에 또 다른 세상, 그리스.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수직 기둥이 3m가 조금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로마어와 그리스어까지 적혀 있으니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의 왕권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다 선언합니다. 물론 빌라도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빌라도가 직접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걸고 넘어지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맞다라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 말합니다. 근데 이게 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번역에서 느낌을 살려서 굉장히 잘 번역해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그만이다 하고 거절하였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됩니다 했더니 썼으면 끝이야. 다 썼으니 손댈 수 없어.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결코 그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이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목리지요, 목리.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안 된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하는데도 죽여라.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내뱉으면서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들어가면 빌라도에게는 그 총독에서 박탈당할 위치도 있죠.
또 당시 유대인들의 반란이 계속 일어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지가 흔들리던 상황이어서 누구보다 그 말에 민감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 없다. 난 손을 씻으면서 그것을 표현하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지금 그 기싸움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아니야, 썼으면 끝이야. 그거 못 지워. 없어. 근데 그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안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지만 아들을 기어이 왕이 되게 하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분의 명패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요한이 하고 싶은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꿀 수는 없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의 뜻대로 헛된 죽음이 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공격한 사단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공격하고 우리를 소송합니다. 참소합니다. 너희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조롱합니다. 네가 가진 형편없는 과거, 네가 가진 그 자주 포기하는 변덕스러운 신앙, 그거 가지고 어떻게 따르겠냐. 그렇게 거론합니다. 또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하게 만들고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소송하고 참소하죠. 보십시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주님 나라에 없어도 그만인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차라리 저 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송하고 참소하는 사단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빌라도를 통해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같은 말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내 결심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책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두둔하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요한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진짜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십자가의 사건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건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밑에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어머니와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맡기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이제 돌볼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맡아주렴 하고 어머니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까지 내가 이 제자를 지켰는데 이제는 지킬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지켜주십시오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도 이제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지켰는데 이제는 지킬 수 없으니 네가 지켜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단순히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쭉 이어오면서 제가 17장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긴 기도죠. 17장은 제가 2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12제자를 위한 기도를 하셨고 나머지 그 외 모든 제자를 위한 장차 올 제자들까지도 포함된 모든 제자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장 일관되게 기도한 게 뭐였죠? 아시잖아요. 저는 기승전 공동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건 뭐 마지막에 기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하셨던 모든 것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중요한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는 제자들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 공동체를 세워달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천국도 천당 비슷한 천국이죠. 천당 가면 내 곳간이 있고 그 곳간에 이 세상에서 잘했다고 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고 내 창고는 가득 차 있는데 네 창고는 비어 있네.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천당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억지로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이미 돈독한 분이었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서 증명되었잖아요. 천사의 습격을 받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을 거다. 메시아이다. 그 평생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역시 굉장히 모범적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처형의 순간까지 지금 따라온 제자이고 요한이 배반했다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른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이상적인 두 제자,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책임지도록.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제자야 봐라,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은 상호 돌봄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가 곧 새로운 가족임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형제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교인을 하늘가족이라고, 등록교인 하지 마시고 하늘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아래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보라, 내 어머니다. 봐라, 내 형제와 내 자매다. 봐라, 너의 자녀들이다. 너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정신만이 우리 안에 서로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이고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환대가 뭘까요? 환대. 우와, 어머, 이게 환대일까요? 환대란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보장해 주고 마련해 주는 것, 그게 환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환대의 반대는 모욕입니다. 모욕이란 뭘까요? 최고의 모욕, 그의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의 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최고의 모욕은 바로 배제, 그리고 낙인입니다. 배제는 그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고, 그리고 낙인은 그의 자리를 잘못 주는 거죠. 그가 아닌 자리, 그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그를 갖다 두는 것, 그것이 낙인 찍는 거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 기록을 보면 과거 노예 앞에서는 옷을 스스럼 없이 벗었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느껴, 그 자리에서 지워버린 거죠. 배제해버린 거죠.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환대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뺏지 않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영원토록 뺏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못났어도, 느려도 여긴 네 자리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이건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너의 자리야 하고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렇게 환대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유대 관계가 인간 대 인간으로라기보다는 어떤 물건, 어떤 행위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에서 비롯되지 않는 거죠. 네가 내 아들을 만났으니 넌 내 자녀야.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신다면 우리 문화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경제 위기에 우리 한국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약하죠.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다 박살납니다. 재정적으로 말 그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데 여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부분이 어려워진 것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부분 때문에 다 망가지고 다 박살납니다. 가장의 실직, 쉽게 가정 불화로 이어지고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이혼이나 자녀 유기로 이어지죠.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아내도 그러고 남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들은 초라해지고 그만큼 또 난폭해집니다. 근데 뭐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밥을 안 해주면 엄마가 아니다. 엄마한테 밥 해줘야지.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엄마도 아니야. 예? 공부 못하면 자식이 아니다. 그죠? 공부 못하는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늙으면 또 죽어야 된다.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토대를 둔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효용성과 유용성에 기반한 관계로 쉽게 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렇게 여기면 끝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는 뭔가 효용성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핵심 멤버가 있고 또 그 일반적인 멤버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꼭 있어야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없어도 큰 탈 없는 사람, 그렇게 효용성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뭘 못해도 덜 해도 설사 안 해도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뺏어서는 안 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뭘 해서 좋습니까? 그냥 저렇게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있으면서 하는 것이란 고작 소리 지르는 것, 어지르는 것, 그건 그런 것밖에 없지만 그냥 있어서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환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그렇게 환대하며 서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를 요한복음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대관식이다.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억지로 죽임당하시는 슬픔과 비극의 사건이 한편에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건 왕이 등극하시는 왕의 대관식이다.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실 거다. 그 두 번째는 새로운 가족,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왕의 마지막 말이죠. 다 망했다. 야, 완전히 졌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 완전히 승리했다. 다 성취했다. 이러십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곧 우리의 순례의 삶이 맞춰질 것을 안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삶을 증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결국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 선언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복음 중에 또한 복음이 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한 형제님이 하신 이야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방에서 사시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고생을 하며 이제 가족을 건사하고 돌보셨습니다. 형제님과 자매님이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하면서 밤에 이제 신혼집을 보아서 이제 밝을 때 가보니 집도 아닌 집 같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렇지만 신혼이어서 좋았고 함께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아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사를 마친 날 그 형제님이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외쳤다지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더 이룰 거 없어. 내가 완전히 다 성취했어. 내가 다 온전히 만들어 놓았어. 예, 그리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줬다는 말입니다. 다 넘겨줬어. 나 이제 더 이상 줄 것 없어. 완벽을 말하는 거죠. 완전함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의 증언을 시작하며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잘 산다는 건 동시에 잘 죽어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죽어갈 때 새로운 나로 다시 잘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 낮아지심, 섬김은 잘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시다가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대로 사시다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다 가셨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러하길 소원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저도 저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설사 그러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우리의 인생 끝에 더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구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후회와 죄송함이 있다면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께 간이 죄송합니다.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앙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후회하며 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참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죽음의 중요한 모습, 그리고 그 이루심을 누리고 사는 우리, 그 요한의 증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또 어떤 생각을, 어떤 시각을 또 바꾸며 살아야 할지 성령님께 여쭈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조용히 거듭의 기도.